구약성경 신명기 20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행히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행히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행히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백성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해워서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싸우게 될 때 이 전쟁에 대한 전쟁에 임하는 태도, 전쟁을 치르는 자세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그 땅에서 머물러 살면서 그 땅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살면서 일어나게 될 모든 전쟁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전쟁을 치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신약의 디모데후서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나 여러 가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씨름, 싸움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전쟁에 대한 이 규례, 이 명령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 당시의 백성들의 전쟁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들, 영적인 싸움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전쟁에 대한 기록들, 전쟁에 대한 기사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누구 사람들, 그러한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들, 영의 싸움들, 그 싸움들로 이해하시고 바라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많이 싸워야 할 모습들, 전쟁의 모습들이 참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상황과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는 이 전쟁들을 치러가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전쟁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 어떻게 풀어갈 건가, 어떻게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싸움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할 건가.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규례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오늘 우리도 함께 우리의 싸움들을 위해 고민하고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시면 1절에서 4절 말씀은 첫 번째 원칙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1절 말씀 어떤 상황에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말과 병거와 백성들, 군대가 너희들보다 훨씬 많더라도, 너희들보다도 말과 병거와 모든 전쟁의 장비들이 훨씬 뛰어날지라도, 그냥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우리가 우리보다 저쪽이 훨씬 강하다,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너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애굽을 치신 하나님이고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꺾으신 하나님이고요,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자연과 환경과 광야와 여러 상황들, 홍해와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품어야 할 태도는 담대함이라는, 두려워하거나 주춤거리거나 불안해하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눌려지거나 묶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하면서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계속 동일하게 말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행하리라.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앞서 행할 것이다. 너희보다 내가 먼저 왕벌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도, 우리의 삶의 여정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며 우리 앞서 나아가시는 그 주님 뒤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의 행진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 행하시는 것 바라보며 담대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 말씀은 여러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여러 이유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새집을 지은 사람, 건축한 사람,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서 빠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 배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새 집을 짓고 낙성하지 못한 그것에 대한 배려, 그 낙성을 할 것에 대해 그 열매를 과실을 거둘 것에 대한 배려,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것에 대한 배려,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것에 대한 배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한 측면은 어떤 것이냐면 마음이 나누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축해놓고 집을 짓고 집 짓고 그 새 집 한번 살아보지 못했는데 이런 나누인 마음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야, 내 과실 한번 따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겨 있는 마음들. 약혼하고, 결혼해야 될 신부가 있는데, 이런 마음들. 그런 나누어지는 마음들. 여기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진 마음들, 빼앗긴 마음들, 그 마음들은 전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임해봐야 전쟁은 오히려 패배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마음이 약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나누이지 않는 마음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과 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욕구들과 다른 것들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이렇게 붙어지는, 나를 흔들어 놓는 그것에 타협하거나 또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서 나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고 흔들리고 약해지고 결국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들, 인생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 인생을 향해, 내 가정을 향해, 내 삶을 향해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뜻에서 나누이지 않는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누이는 것은 내 욕심이나 세상에 이끌릴 때,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것에서 결국은 마음이 나누이고 흔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영적 싸움 현장에서 정말로 나누이지 않는 굳건한 마음 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모습에서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가나안 전쟁의 대원칙인 이 진멸의 원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명기 곳곳에서 이 진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제 전국 전쟁을 시작하는 진행하는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진멸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10절 이후에 보면 두 종류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가나안 밖에 있는 민족들과의 전쟁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놓고 화평에 응하지 않으면 쓸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둔 결실들, 그 전리품들 너희들이 마음껏 가져도 좋다. 소유해도 좋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가나안 땅의 전쟁 같은 경우는 다 쓸어버려라. 다 진멸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당부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떠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되고 너희들이 본받게 될까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18절, 20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유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유가 제하여진 사람들은 수용되는 것도, 예외적인 수용들을 성경에 나타내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라합 집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리고성 진멸하라고 명령한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신 그러한 대표적인 예외가 되고요. 기브온 사람들은 성읍 전체가, 물론 이들이 수작을 부리긴 했지만 자기들이 멀리 있는 다른 이민족인들 것처럼 이렇게 속이긴 했지만 결국 그들의 결단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그 결단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수용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더러운 신들을 섬기던 그 문화들, 이방의 문화들,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리지 못하느냐가 사실은 이 진멸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점이었습니다. 그 기준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결국 이 진멸의 전쟁은 실패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에는 성공하는데 그들이 주인이 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이들을 다 진멸하고 쓸어버리는 것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종교 속에, 그들의 가치 속에 섞여버리고 혼합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의 결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를 보면, 이들이 남겨둔 그 결말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과 섞여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 결국은 이 전쟁의 실패에서 온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겨두는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행진에서 내가 남겨두고 내 옆구리에 가시같이 내 발목에 올무가 되도록, 내 목에 걸려있는 올무가 되도록 남겨놓는 것들이 혹시 없는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의 가정을 향해 내가 혹시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동화되고 혼합되고 섞여가고 있는 것들 혹시 내 안에, 우리의 가정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멸하라 명령하시는 것처럼 내 영혼 안에서 깨끗하게, 내 삶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우리의 가정에서 깨끗하게 이것들을 제거하고 싸워나가고 깨뜨려 나가고 파해가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싸움들, 우리의 영적 전쟁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가 살아갑니다.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향해서 나누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다른 기준들, 다른 것들, 가치들 내가 진멸하며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으로 오늘 하루도 내가 그렇게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전쟁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요. 여러 모양의 훈련의 모습들, 또 교육하고 세워가는 여러 과정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통해서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성장하고 커져가고 성숙해져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